오늘은 40번째 개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이 개성을 얘기하시게 된 배경에는 한 스님들이 이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나무의 신들이 스님들이 이 숲에 머무른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갖가지 병을 주기도 하고 스님들이 귀신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욕 비구, 아직 애욕을 다 여의지 못한 비구들은 그러한 현상에 두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애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치는 인연을 만나면은 두려움을 갖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여기서는 공부를 하기가 어렵겠다 하고 다시 부처님한테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그 숲에 들어갈 때 자해경을 설하고 들어가라 하는데, 자해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해서 혹은 저 멀리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누구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고 행복을 키우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메타송이라 그래서 자비송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러한 내용의 경전들이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본연에 무슨 마음을 키우느냐? 자비의 마음을 키우죠. 그래서 예전에는 비구들이 들어갈 때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자해경을 부처님한테 배우고 나서는 이 숲속의 모든 존재들이는 어떤 존재들이든지 간에 자비의 마음으로서 대하겠다. 자비의 마음을 키우면서 들어가니까 나무의 신들이 이러한 스님들을 우리가 잘 보호해 줘야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귀신을 본다든지 혹은 병이 걸린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공부가 순숙하게 돼가지고 공부가 이제 수행이 잘 진행이 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광명으로서 모습을 나타주시고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셨다. 이 몸은 매우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항아리다, 이렇게 질그릇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충격을 가하거나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금방 깨질 수 있는 그릇과 같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몸을 일단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쉽게 깨질 수 있는 무상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언제나 이 죽음에 가까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불안에 떨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행에 매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마음은 성곽을 굳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거 들어오기 전인가 해서 그 무문관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이제 스님을 한 분 알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가 했을 때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 각가지 감각 대상에 이 향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무문관이라고 해서 안에 아무것도 없고 뭔가를 즐길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자기 내면으로 마음을 막 돌리려고 막 하니까 하면 할수록 이 감각기관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 표현이 그랬습니다. 바닥에 지나가는 개미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자기 내면으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진전이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혹은 좀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그 예민한 감각이 바깥 대상들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마음이 탁 들어오면은 내가 저 개미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 이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이렇게 갖춰준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끄달리고자 하는 이 습관이 워낙에 강하니까 자꾸만 이 마음이 저 바깥으로 경계에다가 우리 감각의 대상에다가 마음이 치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무척이나 강하다. 했지만 그것이 더 우리 수행한다 하시는 분들이 참선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화두로서 연불 하시는 분들은 불보살님들의 명호로서 경전을 보시는 분들은 경전 구절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이 습관들을 딱 잠재우고 내 마음이 그러한 수행 주제에 딱 고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마음을 삼각처럼 굳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그렇지만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행동, 그 다음에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때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조금 더 주관화시키지 말고 조금씩 객관화시키면서 그렇게 볼 때 그럴 때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는데 그 마음이 바깥 경계에 자꾸 끄달려 가고 바깥 경계, 감각의 대상에 자꾸 따라가고 집착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러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키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자기를 몰고 가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녀라. 그래서 마음이 점점 굳게 성각으로 굳게 하다 보면은 점차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요동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선정을 얻었다 하고요. 이 선정을 얻게 되면은 선정을 기반으로서 지혜를 개발한다.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번뇌를 깨는데 지혜가 공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해검 혹은 지혜의 무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지혜의 무기, 지혜의 속성 자체가 이 번뇌를 깨트리는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해검이다 이렇게 해서 이 해검으로서 지혜의 무기로서 악마와 싸워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데 중국 쪽이나
혹은 밀교 쪽 이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문수보살이 이 지물로서 검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혜의 보검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의 지혜로서 이 악마와 이 탐진치 삼독신과 싸워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물리쳐라. 그리고 싸워 얻은 것을 지혜의 무기로서 번뇌를 깨뜨렸으면은 그 번뇌 깨뜨린 것에 다시는 그 번뇌의 물들임을 당하지 않고 굳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더 많은 번뇌와 마구니들을 깨면서 정진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요체다.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송이 되겠고요. 41번째 개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르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타먹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참 이런 개성을 딱 듣게 되면은 조금 인생이 자꾸 허망해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가 온몸에 뼈가 바스라지고 온몸에서 전기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 스님을 간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전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래서 간병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비구 스님을 이제 부처님께서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병든 비구 스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간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대답이 참 멋있는 대답이기도 하고 무서운 대답이기도 했어요. 제가 남을 간병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저를 간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줬던 복을 쌓아놨던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손수 이 비구의 몸을 씻기시고 다시 가사를 다 세탁하고 말려서 다시 그 비구에게 입혀주시고 그 손수의 간병을 하시는 거죠. 간병을 쭉 한 다음에 그 비구가 지금 그 몸이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 대한 아직 집착을 놓지 못했으니까 아마도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 병든 비구한테 간병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간병하는 사람이 없어서 옷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큰 이 상처를 조금씩 입은 상태에서 있다가 부처님께서 손수 이렇게 간병을 해주시고 하니까 몸이 깨끗해지고 의복이 깨끗해지고 자리가 편안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렸을 때 부처님께서 아마도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라.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의식,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든 영혼이라고 하든 어떤 것이든 의식이, 불교에서는 의식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저 나무 토막처럼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바닥에 뒹굴어질 것이다. 우리가 저 뒤에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려면
매우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기생이 있었는데 죽고 나서 사거리에서 이 여인의 시체를 가져갈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사서 가져갈 사람도 없고 거저 준다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죽고 나서 의식이 떠난 이 몸뚱아리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 쓰잘데가 없더라. 요즘에는 뭐냐 장기 기증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무용하다 하면서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라.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간병을 받은 비구가 바로 거기에서 과일을 얻고 바로 열반에 들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구들이 이 스님은 어떠한 전생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끔찍한 병을 앓았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죠. 이 사람은 과거 생에 사냥꾼이었는데 그래서 새를 잡아서 왕궁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업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새를 많이 잡아서 많이 죽였는데 그때 팔지를 못하면은 고기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새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붙잡아뒀다가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그래서 뭐 사냥의 공급에 이제 평준화를 노렸겠죠. 꾸준히 그런 새들을 공급하면서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 새들을 날개를 부러뜨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고기를 새를 잡아서 그러한 고기로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러한 일들이 꾸준히 오래됐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남을 이제 상처 입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했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어떤 사람도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중병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셨다. 우리의 몸은 항상 오래 가지 않고 항상 조금만 지나면은 자꾸 쇠퇴해져 가죠. 나이가 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기의 몸에 힘이 빠지고 혹은 한 군데 두 군데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관찰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이건 젊었을 적이나 괜찮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20대인데 자기 어머니가 한 40, 50대쯤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뭔가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왜 그렇게 치아가 안 좋은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20대 사람 보고 너도 지금은 젊고 지금 당장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쉽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얘기하지만 그 나이대가 돼서 늙어서 몸이 점점 쇠퇴하다 보면은 충분히 겪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도 저런 상태로 곧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른 스님 모시고 이렇게 목욕탕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는 부축을 받아서서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좀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유 저렇게 몸이 힘들면 목욕탕에도 오지 말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도 살짝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되기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근데 이제 더 이러한 경전들을 읽고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혼자 오신 분도 있고 누구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봐도 누가 데리고 온 분이 보기가 참 좋아요. 참 보기 좋은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꾸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저 나이대가 되었을 때 과연 누군가 나와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줄까? 그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막 스쳐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젊음을 좋아하고 늙음을 싫어하고 또한 죽음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회피하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그냥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혐오감 내지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스스럼 없이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막 하는데 그것이 언제나 남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 언제든지 나에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적과 적이 서로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원수와 원수가 만나고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를 해치면서 자꾸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적대감을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러한 업들보다도 바로 못된 마음, 자기의 악독한 삼독심에 기반한 그 마음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저지르는 해로움이 바로 나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의 과보들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난다라고 하는 어떤 목동의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 목동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쭉 올리다가 한동안 부처님께서 또 안 가시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과일을 증득할 만하다 싶을 때 다시 그 사람에게 공양을 가셔가지고 공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율장에서는 보시지계, 생천지법, 가용, 부종, 찬탄출리라 뭐 이런 그 부처님이 보통 설법하신 주제가 적혀져 있는데 보시와 지계는 하늘에 태어나는 법이다. 그 다음에 해욕은 부정한 것이라고 꾸짖으셨고 출리, 벗어남,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하고 찬탄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난다라고 하는 분의 큰기에 맞춰서 차분하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셨고 그 법문을 들었던 난다가 이 수다원가를 증득합니다. 근데 수다원가를 증득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냥꾼이 활을 쏴서 이 난다라고 하는 목동을 맞춰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죠.